오늘은 주님과 살고 지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온갖 널려있는 것이 다 필요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만 있는다고 우리가 행복하냐? 그렇지 않은데 그 밖에도 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 그냥 아는 사람 말고 일생 동안 계속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죠. 예전에 친구라는 제목의 그 영화가 있었는데 내용은 좀 살벌하고 폭력배가 나오고 뭐 그랬지만 그게 굉장히 인기를 끌어서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인기 비결을 두고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하도 받아서 막 치고받고 하는 것을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서 봤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제목이 담고 있어요. 친구.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알아온 친구에 대한 그리움. 사람들이 그것을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 영화를 저도 봤는데 한참 전에 봤는데 그 속에는 제가 겪어온 학교의 모습도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겪으셨을 텐데 옛날에는 머리를 빡빡 깎고 중학교 때부터 머리를 빡빡 깎고 일본식 교복을 입었습니다. 목에는 호크 단추라고 해서 단추를 채우고요. 그런 옷을 입고 맨날 똑같은 까만 옷을 입고 하복이 있지만 하복은 별 기억이 안 나고 이제 그 까만 그 교복을 입고 이제 배낭도 아니고 팔에다가 이렇게 들라고 하지만 그렇게 드는 중학생, 고등학생 별로 없고 팔에다 이렇게 영화에 나오듯이 끼고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추억이 있어서 저도 옛날 생각 많이 하면서 본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친구들이 있는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죠. 저도 첫 목회를 나갔을 때 2000년 초반에 제가 첫 목회를 영종도로 갔습니다. 영종도 지금은 사라진 구 배터의 그 어시장하며 그쪽 있었는데요. 월미도에서 배 타고 나면 내리는 바로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조금 들어가서 언덕에 무허가 건물, 조립식 건물, 판넬, 샌드위치 판넬로 지었고 또 짓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크레인으로 당겨가지고 내 규퉁에도 맞지 않는 그런 밭 위에 지어진 건물에서 첫 목회를 했습니다. 아래층은 예배당이고 위층은 사택으로 지어져 있고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여름에 양철 지붕으로 태양이 자결하면 너무 더워서 저희 첫 딸이 여름이면 그냥 온몸에 그 땀띠가 나가지고 애가 너무 아파서 나중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다라에다가 찬물에다가 애를 넣었더니 애가 울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절을 겪었는데 그때 그 교회 뒤편에 작은 언덕이 있었어요. 언덕인데 나무를 심어서 묘목이 돼서 사람들에게 파는 그런 용도로 썼던 언덕이 있는데 거기에 벚나무가 예쁘게 이렇게 자랐어요. 아주 길지 않지만 작은 언덕인데 언덕 꼭대기까지 넘어가면 별거 없지만 넘어가기까지는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양쪽에 벚꽃이 착 이맘때면 벚꽃이 만발해서 바닷바람이 좀 추워서 일찍 안 하고 지금쯤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그 길에서 사진도 찍었고 그 참 좋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 친구들을 한번 불렀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에서부터 자라난 친구들을 초청을 해서 한번 내가 목회 나왔는데 너 한번 와라 그래가지고 불러서 이제 식사도 대접하고 하루를 즐겁게 보냈는데 나중에 이제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이 간 다음에 한 친구로부터 이메일이 왔어요. 내용은 어릴 때와 똑같이 친구들이 변함이 없더라. 그게 참 좋았다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오겠다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아내를 데리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3년 7개월 있다가 무트로 나와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 그날 그 벚꽃 동산에서의 좋은 기억은 아직도 남아있고 정말 친구는 좋구나 하는 것을 떠올릴 때마다 생각나는 기억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릴 때나 나이 들어서나 변치 않는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함께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좋죠.
이거 아주 어떻게 보면 너무 달고 다른 예화인데 뭐 영국의 모 언론사에서 친구라는 단어의 그 정의 이게 뭐냐 제일 그럴듯하게 보낸 독자에게 상을 주는 걸 했었다는데 1등이 뭐였다 뭐 그런 거 있는데 저는 1등한 것만 기억나는데 사실은 어떤 예화집을 보니까 두 개였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친구는 뭔가 모든 사람이 날 찾아오지 않을 때 그래도 날 찾아오는 사람이 친구다. 그렇죠? 친구는 내가 화려하고 빛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보자가 없을 때도 찾아오는 게 진짜 친구다. 그렇죠? 그게 친구죠. 나한테 뭐 부탁할 일 있어 오는 사람은 거래처고, 뭐 그냥 그런 사람이지만, 나에게 정말 내가 오히려 비참해졌을 때도 찾아오는 것이 친구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상 받은 거는 뭐냐면은 나의 침묵조차 이해하는 사람이 친구다. 즉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우울적하고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친구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은 서로 이해하는 사이. 눈치로 탁 그 사람 눈빛만 봐도 우울하구나, 문제가 있구나, 혹은 좋은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아채는 사이. 이래야 친구다 하는 것이죠. 인간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의리를 말하는 것이라면은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깊이를 말하는 거죠. 의리가 있고 깊이가 있는 것이 진짜 친구다. 자,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근데 이런 친구도 참 좋은 친구지만 영원한 친구는 될 수 없다.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친구가 있어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겠지만 먼저 떠난 친구들이 있잖아요. 먼저 세상을 떠나가지고 그 친구들과 더불어 모이는 때가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만나는 그런 경우. 이게 먼저 떠납니다. 먼저 가고 남고 이래서 이별을 하게 되죠. 또 뭐 친구라고 하지만은 사는 곳이 달라서 지리적으로 멀어서 자주 못 만날 수 있어요. 늘 마음에 닿는 친구지만 저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사는 곳이 다르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대화의 주제가 다르고 사는 영역이 다르니까 만나기 쉽지 않더라고요. 작년쯤인가 한번 만나서 이제 그래 볼까 그랬는데 의치 않고 그냥 요즘은 뭐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얘기하는 수준에 그냥 멈추고 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는 없다.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도 없죠. 내가 아닌 이상 아무리 인간관계의 깊이가 깊어져도 나의 처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똑같이 느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친구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누가 정말 우리와 끝까지 가는 벗이 되어줄 수 있을까? 성경은 답합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이 어느 때나 내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어디 있거나 지리적인 거리도 상관없고 나의 처지도 상관없고 또 나의 수명과 상관없이 나와 영원히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 영원한 벗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도 벗이 되어주셨고 이삭과도 벗이 되어주시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담과 함께 동산을 거니셨던 분이세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과 벗하지 못하고 결국 세상과 벗하고 또 자기의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 같이 가는 삶을 못하게 된 것이죠. 모든 인간의 불행과 슬픔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벗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벗을 찾으려고 하다가 결국 진짜 벗도 만나지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하고 또 고생을 했는데 보람도 있는 것이냐 하면은 아무 보람도 없는 것. 그러다가 늙고 병들어서 그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곁으로 가지도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 이게 인간의 비극인 거죠. 그러니까 벗을 어떻게 보면 잘못 찾은 결과죠. 누구를 벗해야 되는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를 잘못 선택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삼아 제자를 삼으라 하는 사명과 더불어 볼죄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동행의 약속을 주셨다는 말씀을 제가 부활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주님은 우리와 언제까지나 함께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도 약속을 못 지키지만 예수님은 지킬 수 있는 분이세요.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어딜 가든 무슨 상황에 있든 예수님만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벗이 있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좋은 벗도 새벽 3시에 전화 걸어가지고 야 나 고민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벗이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죠. 아무리 친구 사이라도. 가족도 그렇게 하면 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새벽 3시에 속이 타는 일이 있어서 괴로워서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야 지금이 몇 시인 줄 알아? 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닌 거죠. 언제나 여러분이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런 인간 친구는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참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에게 좋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 금전적인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받지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주신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생명까지 주신 분이세요.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면 누구에게 가장 큰 빚을 졌느냐? 은행도 아니고 은인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께 가장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떤 대가를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지불하고 뭐 대단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면서 먼저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좋으신 분인 거예요. 정말 좋은 벗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대가를 바라는 것은 뇌물이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호의를 주는 것이 선물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처럼 오신 분이에요. 대가를 바라고 내가 이걸 주니 너는 이것을 내놓아라 라고 뭐 다른 종교의 신처럼 뭐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낸 신처럼 뭘 주고 뭘 취하고 그런 사이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사랑하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품고 있는 마음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실 때 뭐 나중에 뭐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뭘 줘야 된다 농담 비슷하게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뭐 그거 정말 받으려고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니까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고 저기에 있는 들꽃 하나도 다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답고 저렇게 정말 빛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는 정말 다 귀한 분들이세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뭐 한우 평가하듯이 2+냐 뭐냐 뭐 그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실 때 바꿀 수 없는 다 귀한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남의 집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 바꾸시겠습니까? 안 바꾸죠. 그건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여러분 피부치기 때문에 뭐 잘났건 못났건 나 닮은 거고 내가 이 세상에 냈으니 내 책임이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를 맹목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다. 그걸 잘 못 느끼고 산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주시니까 너무 당연해요. 권리를 생각해요. 주시니까. 근데 안 주시면 안 주셔도 할 말 없지만 우리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주셔도 할 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거죠. 하나님보다 좋은 분은 없고 예수님보다 우리에게 귀한 분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로 봤어요. 자기가 믿고 신봉했던 조상들의 종교를 흐트러뜨리는 혹세 무민하는 이단의 괴수, 교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그냥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쌍지팽이를 들고 다니면서 잡아 가두고 시키지 않은 일도 막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예수님만 전하다가 죽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으로 살던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빛 가운데 뵙고 회심했다고 알고 있어요. 그 회심을 우리가 사건으로 알지만 그 회심을 통해서 그러면 뭘 깨달았는가? 바울은 뭘 깨달았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리스도, 우리 대속주가 되신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참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실 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기를 그 빛 속에서 깨닫게 되고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빛 가운데 처음엔 눈이 멀었었지만 그러나 아나니아의 기도를 받고 눈이 비늘이 떨어져서 눈이 밝아진 직후에 제일 먼저 한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예수 전한 거예요. 대단하죠? 잠깐 있다가 멈춤의 시간 있다가 그냥 그 다음부터 예수님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러고 다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거죠. 간혹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 벼락에 맞았는데 성격 변한 사람. 보통 벼락에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벼락 맞았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우리나라도 좀 있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제 벼락이 심장을 지나면 죽지만 옆으로 비껴나가면 화상만 남기고 안 죽는데 그 벼락 맞아서 성격 변한 사람. 벼락 맞기 전에는 동네에 망나니였던 분이 있는데 벼락 맞고 나서 살아났는데 성격이 너무 온순하게 변해서 안 해도 이 사람이 내가 살던 사람 맞는가 싶을 정도로 바뀐 분도 있대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그 젊은 시절 전도사 시절에 벼락을 맞았는데 살아나셔가지고 교회가 부흥했대요. 마을에 소문이 나가지고 벼락 맞아도 살아있는 전도사님 계시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목회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간증하시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자, 뭐 벼락을 맞았는지 어쨌든 인생의 어느 순간인가 참 깨달음을 얻고 누가 나의 진정한 보호시고 나의 구세주인가를 깨닫게 됐을 때 바울이 변했고 그가 수많은 교회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로마서예요. 왜 로마서냐?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보다 길고 내용적으로 좀 복잡해요. 그 이유는 다른 뭐 고린도라든지 빌립보라든지 이런 데는 바울이 직접 세웠고 아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게 아니라 누군가 먼저 복음을 전한 사람에 의해서 그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로마에 교회 공동체가 생겨버린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제국인데 그 제국의 심장부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 성도들이 공동체에 이루고 있는데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뭘 써 보내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체계적으로 다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 알아서 김 지사님 무슨 일 있죠? 이런 게 아니라 몰라요. 개인적인 친분이 그닥 많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하나 그것을 다 자세하게 쓸 필요가 있어서 로마서라고 하는 귀한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좀 읽기 어떻게 보면 좀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기본 얼개, 기본 구조 그리고 핵심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서 로마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꼭 잘 읽어봐야 돼요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단에 대해서 깨어있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이단,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 기독교 복음을 조금씩 좀 변개해서 왜곡시키기 때문에 기독교 교리,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독교 신앙의 원칙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다른 소리를 하면 그거 틀렸네요. 뭐 이상한 말씀하시네요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로마서가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핵심이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는 죽고 살아난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연합해야 돼. 즉 하나로 묶여야 될 분은 누구냐면 누구에 엮여야 되냐면은 권력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과 우리가 한데 엮여야 예수님 가신 곳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엮여서 예수님과 더불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딱 붙어가지고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딱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살고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말은 간단한데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 있지만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바울의 논리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과 엮여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면 가까이 있으면 주님 덕분에 우리도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예수님 덕분에.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는 거. 오직 은혜.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럼 우리가 같이 다 이제 세상을 떠난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세상 사는 동안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죽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설명되어 있는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절에 보면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더불어 못 박혔다. 그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옛날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삶, 죄악된 삶을 청산하는 걸 말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쁘다고 말씀하신 그런 옛 모습,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삶을 청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옛날처럼 예수 믿기 전처럼 계속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다고 간단하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수많은 날들 동안 해야 될 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내 옛사람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옛날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질 죽인다 그런 말도 있지만 야채를 이렇게 채소를 다듬을 때도 순을 죽인다 그런 말 있죠. 배추도 김장 전에 소금에 넣어서 이렇게 숨을 죽인다. 거칠었던 것, 뻣뻣했던 것을 연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이 있어요. 또 예수를 믿는다고 모태신앙이라고 어려서부터 다녔다고 그러지만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하게 남아있는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부지런히 청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죽은 자가 아니에요. 다시 산다는 건 한번 죽어야 되는데 뭐가 죽느냐? 우리가 다 자살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살아있는 동안에 옛사람의 모습을 청산하는 거예요. 획기적이란 말을 써요. 획기적. 획을 긋는 거예요. 한 획을 그어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이 획을 그으려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나의 옛 모습을 자꾸 죽이고 맨날 죽이는 과정이에요. 죽이면 아무것도 안 남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나쁜 독소를 빼내면 건강이 찾아오는 것처럼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것을 제하는 게 먼저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 여기 보면 옛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6절에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죄에게 종노릇했던 옛 모습. 그게 옛사람이에요. 죄에 종노릇한다. 뭐냐면은 죄에 얽혀 있어서 어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죄라는 것을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근데 죄를 저지르잖아요.
혹은 죄를 짓고 싶은 충동을 느끼잖아요. 길을 가다가 빨간불인데 차 없는 것 같으면 가고 싶잖아요. 법규로서 초등학생도 파란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조금 빨리 가고 싶은 생각이 막 들면서 그냥 가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 것이 아닌 것이 떨어져 있는데 아무도 안 보면 그냥 내가 가져버릴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결국 많은 경우에 그래도 양식을 갖춘 사람 같으면 그런 걸 안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 왜? 우리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 거기에 유혹을 받는가. 마귀 사탄이 우리 보이지 않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마귀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옛 모습을 건드려서 자꾸 그쪽으로 가게 흔드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나 괜찮다? 아예 그런 유혹은 생기지도 않는다? 그러면 좋겠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아요. 때로 이게 아니다. 성경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그마쳤다. 그런데도 그러고 싶어져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그리고 때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도 그것을 범하게 돼요. 이게 참 슬픈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은 매일매일이 영적인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뭐 전쟁 벌어지고 있지만 총알이 오고 가는 전투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전투. 죄의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 그것이 평생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한 번 죽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죽였다가도 언제 슬그머니 살아나는지 모르게 우리 곁에 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건 뭐냐면 지킨다는 거예요. 뭘 지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그 분에 넘치는 그 타이틀을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요. 최근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 교인이 있는데 그분이 담배를 한참 전에 끊었었는데 정말 수십 년 끊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고 정말 너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그냥 친구가 권한 담배 하나 피고 다시 흡연이 시작돼 가지고 괴롭더라 하는 얘기를 이제 들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30년 끊은 담배도 어느 날 다시 필 수 있는 거고 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거 다시 시작한다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 또 십자가 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는데 우리 구하시려고. 근데 핏값의 공로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옛날로 돌아간다면 그건 정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또 자기 자신에게도 불행이고 일생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살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삶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어요. 은혜로 받은 공짜로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미 너무 큰 것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A가 B를 대신해서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서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각자 감당해야 될 자기 몫이에요. 자기 몫의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 다음에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오늘 같은 날, 이 날씨 좋은 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겠어요? 야, 이제 규제도 풀렸는데 산으로, 야, 천마산 벚꽃 보러 가자. 강화 고려산에 철쭉 축제라는데 뭐 놀러 가겠죠? 어제 보니까 그제 금요일 날 규제 풀린 첫 금요일 날 음주 단속을 했더니 엄청 걸렸다는 거죠. 그냥 놀자, 이제부터 놀자, 자유다 그랬는데 모임 수만 규제했지 술 먹는 것도 풀어준 건 아닌데 술 먹고 사람들이 또 옛날 모습으로 또 돌아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주임 전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다르게 사시는 거예요. 다르게 사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만 살아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다르게 살 때 하나님은 구별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일생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더불어 연합하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딴 거와 연합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사람 의지, 제가 잘 말씀드리지만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물질 의지하지 마시고 자식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두 다리로 예수님 붙들고 서세요. 그게 자립이에요. 누구에게도 기대지 마세요. 기댈 만한 것을 기대야죠. 기댈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밖에는. 반석 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것을 모르면 항상 썩은 동아줄을 찾아 헤매다가 난 누구 때문에 그거 기지했다가 속았네 뭐 옛날 이러고 살아요. 아예 기대를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고 기댈 수 있고 탁 맡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품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실망할 이유도 없고 섭섭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거니까 애초부터 기대를 안 하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도 밤 12시에 기도해도 되는 분, 내 얘기 들어주실 분 하나님, 또 나와 함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같이 계시는 분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기꺼이 지으실 분은 예수님 한 분. 그분과 함께 하면은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살면은 그분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과 함께 살고 지고, 우리는 살고 지고 그러지만 우리는 성경 보면 주님과 더불어 살고 지고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살피시고 늘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오직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연합되게 하시고 십자가 지는 삶을 기뻐하게 하시고 십자가 지고 다시 사신 예수님처럼 나중에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된 한 주간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고 예수님 십자가 지고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올바른 길로, 구별된 길로, 진정 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